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법륜종 법륜불교대학 대승불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4강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사상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주장한 나는 존재하지 않으나 법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하는 사상을 비판하면서 중도의 진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중간이란 말 그대로 중도를 관찰한다고 하는 의미이며, 중도는 초기 불전에도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중도란 수행자가 쾌락에 탐닉하거나 고행에 빠져서도 안 되며, 모든 사물이 있다는 생각도 없다는 생각도 내지 말며, 자아와 오온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형이상학적인 물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답도 부정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가르주나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며, 그 영원 불멸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것은 공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중간 사상은 유식, 열애장, 밀교, 천태, 화엄, 선과 같은 대승불교 사상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준비된 텍스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중간학파의 형성과 전개. 인도의 중간학. 나가라주나는 반야경의 공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나가라주나의 대표적 저술 중론을 중심으로 한 사상을 중간사상이라고 합니다. 중간사상의 흐름을 이어받는 무리들을 중간학파라고 하며, 대승교학의 대표 학파입니다. 초기 불교의 연기설과 무화설에 근거해 반야경의 공사상을 체계해왔기에 공관학파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삼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간학을 삼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가레주나의 중론과 십이문론, 아랴대와 제바의 백론, 이 세 논서에 의한 교학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간학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구마라습이 이 세 논서를 번역하여 소개한 이후입니다. 구마라습의 제자 가운데 승조가 중간학에 정통했으며 조론을 지었습니다. 구마라습이 죽은 뒤 장안이 전쟁에 휩싸이면서 삼론 연구의 전통은 맥이 끊어졌는데, 고구려 출신인 승랑에 의해 삼론학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수나라 길장에 의해 삼론학이 집대성됩니다. 승랑 이전을 고삼론이라고 하고 승랑 이후를 신삼론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삼론학이라고 하면 승랑 이후의 신삼론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중간사상의 논서입니다. 첫 번째 중론송. 나가라주나의 대표적인 저술이며 27품 446개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론이라 부릅니다. 구마라습이 409년에 번역하였고, 나가라주나는 대승 초기에 주장한 공사상을 정리하여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성립되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된 성질과 독립적인 실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과 가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없애고 중도를 주장했고, 중도를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항상 존재하지도 끊어져 없어지지도 않으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 8가지가 아닌 중도, 팔불중도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12문론이 있습니다. 나가르주나가 지었으며 총 26개성과 개성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마라습이 409년에 번역하였고, 인연, 인과, 형상, 유무, 생멸, 행위, 시간 등 12가지로 나누어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상을 설한 책입니다. 구성과 내용은 중론송과 비슷하며 중론송을 위한 간단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론이 있습니다. 제바가 지었으며 구마라습이 404년에 번역하였습니다. 원래 20품 100개성이었으므로 백론이라 했으나 뒷부분 10품 50개성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나가르주나의 중간사상을 이어서
재와 복, 신 등이 실제하다는 외도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원인 가운데 결과가 있다거나 원인 가운데 결과가 없다는 주장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회쟁론, 나가르주나가 지었으며 비목지선 구담유지가 541년에 번역하였습니다. 아비달마 교학과 인도 니에야 학파 등의 비판을 논리적으로 파헤치면서 공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쟁론에 회답하는 논설하는 뜻으로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없어지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것과 세상 모든 것이 공이라는 이치를 깨달으면 불교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론, 청목서라고도 합니다. 나가르주나의 청론성을 닐라네트라 청목이 주석한 책입니다. 구마라습이 409년에 한역하였으며 산스크리트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가르주나의 중론과 구분하기 위해 청목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뿌라산나빠다, 명구론, 찬드라키르티가 지은 저술로 중론성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채취할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이며 현대 중간학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헌입니다. 한역되지는 않았으나 티베터 번역본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중간사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가르주나의 공, 초기 불교의 무아사상을 이어서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에서는 주관적인 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요소인 법도 모두 부정하는 일체개공의 사상을 설합니다. 나가르주나의 중간사상은 이러한 반야경의 철저한 공간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이란 단지 사물에 본래의 성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시적인 수단인 거짓 이름일 뿐이며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공 또한 부정됩니다. 이를 공 또한 공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8가지가 아닌 중도, 팔불중도입니다. 나가르주나는 이러한 중도의 원리를 8가지가 아닌 중도, 팔불중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생겨나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으며 항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끊어져 없어지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으며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생불멸, 모든 존재는 인연이 화합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있고 없음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의 원리를 모르고 실제로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불상부단, 현상계 모든 존재는 인연이 화합하여 일시적으로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생의 몸과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되풀이하면서 윤회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존재하며 사라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존재가 사라짐은 인연이 모였다 흩어질 뿐이며 인연이 만나면 다시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라졌다는 생각을 갖는 중생을 일깨우기 위해 끊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음으로 불의, 모든 존재를 진리의 본래 모습에서 보면 같은 원리이지만 현상계에서는 인연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 앞에 펼쳐지는 현상계의 겉모양만을 보고서 같다, 다르다고 단정하는 중생들을 위해 진리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불내, 불출,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업력을 쌓아 윤회를 거듭할 뿐 영원히 온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간 것도 아닙니다. 중생은 번뇌망상 때문에 6세계를 돌다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온 것처럼 고집하고 번뇌망상을 끊으면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을 깨우쳐 줍니다. 이와 같이 중관사상은 현상계의 존재에 대한 집착인 유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현상계 모든 존재는 여러 인연이 화합해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 그 본성을 관찰하면 자성이 없고 영원 불멸하는 존재도 없으며 소유할 바도 없습니다. 이를 공이라 표현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부자라 함은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이며 밝음이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중관사상의 내용은 궁극적인 진리, 진재와 일상적인 진리, 속재입니다. 진재는 깨달음에 관한 진리, 참다운 진실이며 속재는 세속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도리입니다. 현상계 모든 존재는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만 모여진 인연이 흩어질 때까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계는 존재와 빈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관사상은 일상적인 진리를 모두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진리가 진리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관논리. 중관논리는 연기의 논리학이고 공의 논리학이며 중도의 논리학입니다. 네 번째, 중관사상의 의미입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관을 갖게 하는 사상입니다. 분별심이란 대상을 인식할 때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리키며 치우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말합니다. 중관이란 단순히 이것과 저것의 가운데를 관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중관학을 잘못 이해하여 윤회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며 열반을 추구하지 않거나 중생과 붓다가 둘이 아니라며 자신이 붓다라는 교만에 빠지거나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없다며 악을 행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공에 집착하는 병에 빠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유식사상입니다. 첫째, 유식학파의 성립과 전개. 화면 텍스트를 함께 보시면 인도의 유식학파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식학파를 연 사람은 마이트레야, 미륵입니다. 미륵의 학설을 바탕으로 유식설을 조직하고 체계화한 사람은 아상가, 무착과 동생인 와수반두, 세친입니다. 인도의 유식학파는 무상유식파와 유상유식파가 있는데 무상유식파는 구아마띠, 덕혜와 스티라마띠, 아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상유식파는 디그나가 진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상유식파를 크게 일으킨 인물은 다르마빨라, 호법입니다. 세친의 유식 30송에 대한 주석서인 성유식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식학파를 살펴보면 첫째, 지론종, 고리류지가 508년에 십지경론을 번역함으로써 이룬 학파입니다.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뢰야식으로 나누었으며 앞의 7가지 식은 번뇌가 있는 망식이고 8째인 아뢰야식이 깨끗하고 참된 마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섭론종에서는 진제가 563년에 섭대승론을 번역함으로써 이룬 학파인데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뢰야식, 아마라식의 9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의 8식은 번뇌가 있는 망식이고 9제의 아마라식은 깨끗하고 참된 마음으로 진여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상종. 현장이 인도에서 유학하고 645년에 유식 30송의 주석서를 가져와 성유식론을 번역함으로써 이룬 학파입니다. 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뢰야식으로 나누었으며 앞의 7가지 식은 번뇌가 있는 망식이고
여덟째, 아래아식은 그 자체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지만 말라식에 의해 집착된 상태이므로 망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유식경전입니다. 유식기통 경전으로는 해신밀경, 유가사지론, 대승아비달마경, 대승아비달마집론, 섭대승론, 유식삼십송 등이 있으며 이 경전들은 이론이 매우 정연하고 조직화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해신밀경은 붓다의 깊고 은밀한 가르침을 해석한 경이란 의미로 유식사상의 이론적 전거가 되는 경전이며 현장이 647년에 번역했습니다. 유가행파의 사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최초 경전으로 이전부터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던 내용들을 통합했습니다. 범부의 현실을 보면 사람마다 능력에 차별이 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에 있으므로 각기 성품이 다릅니다. 두 번째, 유가사지론. 요가행자의 실천 단계라는 의미로 마이트레야, 미륵이 저술했으며 현장이 648년에 번역했습니다. 분량이 많으며 성립 과정이 복잡하고 교리로 보아 발전한 흔적이 보이므로 한 번에 성립되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승아비달마경. 경전 이름에서 보이듯이 아비달마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섭대승론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아상가, 무착이 지은 대승아비달마 집론은 이 경에 기초해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부분은 모든 것은 아래아식을 의지처로 해 존재하고 아래아식에 숨겨지지만 동시에 아래아식도 모든 것 속에 숨겨진다. 모든 것과 아래아식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섭대승론이 있습니다. 무착의 저술이며 대승공관의 기초에 유식사상을 정립한 대승교학의 개설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아식의 성격을 밝히고 아래아식이 생사의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인식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의 수행과 개, 정, 해, 사막의 실천, 붓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밝히는 등 발전된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식삼십송. 세친이 지었으며 유식학설 전반을 삼십송으로 간추려 후대 유식사상의 기초를 이룹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식에 의해 나타냄을 아래아식 연기로 정교하게 조직하고 유식의 사상과 실천 수행을 30개송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유식론, 다르마빨라, 호법이 지었으며 세친의 유식 30송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다음으로 유식 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존재를 오이백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이백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심왕법,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은 8가지인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소법, 위의 8가지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말하며 마음에 소유되어 활동하는 심리작용으로 마음에 따라 일어나고 상응에 일어나므로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심소법에는 변행심소법, 별경심소법, 선심소법, 번뇌심소법, 수번뇌심소법, 부정심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색법, 물질이나 형상을 뜻하는데 우리의 감각 기능인 오근과 감각 대상 오경, 그리고 생각의 영역에 속하는 물질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 심불상응행법, 마음이나 물질도 아닌 존재로서 물질과 마음 작용에 일시적으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득, 명근, 시, 수, 방, 문장 등과 같이 의식의 대상으로 2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위법, 현상계에서 생멸 변화하는 유의법이 아닌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상주불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위법에 대해 살펴보면 허공무위, 모든 번뇌장과 소지장을 여인 적정처입니다. 두 번째, 택멸무위, 무르지에 의해서 얻어진 적정처입니다. 셋째, 비택멸무위, 자성청정심에 의해서 얻어진 적정처입니다. 넷째, 부동무위, 감수작용이 완전히 멸한 색계 제4선정 적정처입니다. 다섯째, 상수멸무위, 상과 수가 멸한 무색계의 적정처입니다. 여섯째, 진여무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진실 그대로의 적정처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유가수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식득지는 유식사상에서 인간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과 지혜의 실천을 방해하는 번뇌도 함께 가졌다고 합니다. 번뇌는 물거품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정화하면 청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전식득지입니다. 두 번째, 수행의 단계,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는 산란하고 부질없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수행, 지심입니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지극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행, 관심입니다. 수행 방법으로는 보살의 수행으로서 먼저 10주, 10행, 10회양, 사면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지의 수행을 닦아야만 원만한 수행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이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육아의 수행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5단계의 첫 번째 자량은 재물과 식량이란 뜻으로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성유식론에서는 유식의 수행을 위해서는 4가지 힘을 가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 힘으로는 인력과 선우력, 자글력, 자량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행이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역시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번뇌가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수행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다리입니다. 견도위라고도 하는데요. 자량이와 가행이를 거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 모든 존재의 성품과 형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경지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수습이 통달한 단계에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인 구경이는 오랜 기간을 통해 수행을 한 결과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경지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한 공덕으로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